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2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좀 이런저런 우리 한국 교회의 최근의 사정에 관한 걱정들 또 우려들 좀 나눴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체험주의 또 신비주의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이제 저희 교회나 우리 교단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다. 지금도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 이제 그걸 믿고 주장하고 또 따르는 일단의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그것도 이제 한편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언을 이제 하는 사람들, 또 예언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고 그 예언을 이제 이렇게 받고 또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질까? 신비한 이런 이야기들, 무슨 체험, 특별한 어떤 체험들. 왜 빠지는 걸까?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 그 이유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고 젊은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하고 맞닥뜨려야 하잖아요.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도피처로 이런 데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인도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 대안이 뭔가? 결국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권위가 이렇게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크게 적게 이렇게 받아요. 근데 안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이제 이런 영향권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경의 권위, 성경 하나님 말씀의 이 권위를 꽉 붙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꽉꽉 이렇게 붙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잘 붙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 실행. 디도서 이 뒷장을 보면 전부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실행하는데 더더욱 애쓸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결론들을 마음을 모았어요. 여기 지금 디도서를 쭉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2장 이제 1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에게,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다 말했어요. 앞에서 너는 이것을 그레데 교회 모든 교회에 말하고 권면하여. 바울이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죠? 건전한 교훈. 무엇보다 교회는 건전한, 건강한,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교리가 필요하니까 건전한 교훈 이것 안에 포함이 되고요.
또 교훈을 알고만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교훈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도 이것 안에 포함이 되고요. 또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 우리만 여기서 구원받고 편하게 잘 살고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 가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앞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안에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교회에 가르쳐라,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나누어라. 그들과 건전한 교훈, 성경 말씀, 또 거룩한 삶, 그리고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열심히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 모든 게 다 이것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가르치라고 말하는 이것은 결국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철학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경험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 그 진리, 이걸 계속 가르치라. 근데 권면하여 그랬어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권면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게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냥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권면이니까 이 말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걸 또 붙잡고 따라가세요. 실천하세요. 격려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붙잡고 살라고 촉구할 필요도 있고 말이지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걸음 더 나가요. 너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그랬어요. 조금 이렇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너는 그러니까 건전한 교훈도 가르치고 거룩한 삶도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될 것도 가르치고 그걸 권면도 하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넌 또 책망을 하래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까지 하래요. 거기까지 가야 된대요. 이 권위라고 그랬는데 이 권위라는 게 자기 어떤 개인의 카리스마 이걸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나이로 치면 디도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목회자니까 뭐 나이 또는 직함이 주는 그런 권위도 아니고 역시 하나님 말씀 자체, 진리 자체의 권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책망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특별히 더 그러죠. 책망 듣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사회.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말이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너를 모든 일에 중심에 두라. 이게 이 세상 요즘의 가르침의 흐름이에요. 트렌드예요. 그런데 바울은 책망하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책망 듣기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 뭐 이때나 그때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배후에는 이런 암시가 숨어있지 않겠어요? 만일에 교회에 대해서 그저 좋은 말만 하고 교인들에게 그저 위로의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격려가 되는 말, 그것도 정말 필요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인생길이니까 좋은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만일에 책망하는 말이 없다면 말하자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교회는 금방 병들고 만다라는 암시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망의 말, 이건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애들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애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방치해버립니까? 아이들이 잘못 가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요.
잘못하고 있는 게 부모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책망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고 야단 한번 치지를 못하고 곱게 기른다고 마음에 상처 안 줘야 되겠다고 야단도 안 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치를 하는 셈이지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잘못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면 돌이켜야지요. 돌아서게 해야지요. 어떻게든지. 그게 정말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애들하고 또 예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듣고 곱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야단 한마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절제하는 힘이 아무래도 생기질 않아요. 자기가 못 해본 게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도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건 스톱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도 하고 맞춰가야 하는데 그런 훈련을 받지를 못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받지를 못하고 야단 한번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따끔하게 혼 한번 나지를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계속 자라왔으니까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말해야 할 일인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고 만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때로는 강하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말해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게 진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를 위로하는 말만 있으면 안 된다. 내게 힘이 되고 내 귀에 듣기가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책망하는 말. 너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는 말을 꼭 해라. 이 이야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내키면 하고 눈치 봐서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말고 이 말이 아니고 건강한 교훈, 거룩한 삶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는 말을 머스트로 반드시 너는 해야만 된다.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 아쉬운 데가 있고 늘 부족한 데가 있고 늘 넘어진 데가 있고 늘 시험에 빠진 데가 있고 늘 어딘가는 내 자신이 어그러져 있어요. 이런 것은 위로하는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책망하는 말.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 나를 바로잡고자 주시는 이런 말씀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신자들이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게 3장 1절,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이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때가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던 때입니다. 그 악독한 폭군 네로가 지배하던 때예요. 네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거 유명하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불탄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게 역청을 칠해놓고 매달아서 크리스천들 많이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좀 우리가 머물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3장 1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여러분 이게 언뜻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반감이 생기잖아요.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 폭군 네로의 지배하에 있는데 사회가 지금 사회가 이런 상황인데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무조건적으로 맹종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공적인 질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권세,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권력자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권세를 잠깐이겠지만 세우신 거예요. 그 권세의 통치자에게,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두 개의 비슷한 그 의미의 단어를 연거푸 쓰고 있어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커요. 그게 없으면 금방 우리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이 사회가 금방 혼란에 빠지고 말지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든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신 1번의 이유는 공공질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무슨 말이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인 질서에 그것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공적인 질서는 열심히 잘 지키지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바벨론에 뛰어난 왕의 신임을 잔뜩 얻은 총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 거절했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직 이 신상에만, 이 임금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이 거대한 형상 여기에다만 절을 해라, 불 속으로 들어갈지언정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질서를 잘 지켜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공적인 질서를, 이 나라를 유지해 가니까 크리스찬이라면 그 공적인 질서를 잘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정부, 그러니까 당시에 네로 정부가 완전한 정부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좀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짓밟습니까? 아주 그 적대적인 정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조건 반항하지 마라, 질서를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약자의 논리인가? 기독교는 이렇게 현실 순응하는 종교인가? 그저 힘 있는 자, 권력 잡은 자에게는 무조건 복종을 하라 이런 뜻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신자들은 말하자면 정치 체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다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잖아요. 독립하기 위해서 이게 항거하고 또 독립투쟁을 벌이는 사람도 이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여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로마를 한번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소위 의로운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정치혁명에 관심이 없어요. 말하자면 폭력으로 어떤 사회 제도나 정치 체제를 바꾸고 뒤집어 엎는 정치혁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혁명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혁명에 관심을 가져라.
혁명이 일어나서 체제가 바꿔졌다고 해봐요. 제도가 바꿔졌다고 해봐요. 여러분, 불행이 없어집니까? 비참함이 없어집니까?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없어집니까? 모순이 사라집니까?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혁명으로 체제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위에 있는 몇 사람을 없애고 딴 사람으로 세우고, 그러면 그 딴 사람이 또 독재를 하고 별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의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 혁명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예수 혁명. 이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빛의 자녀들이 관심 갖는 건 뭔가 하면 체제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변화, 본질적으로 사람들과 마음 자체를 바꿔놓는 일, 예수 혁명,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빛의 마음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하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 갈아엎는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장 1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사람들, 그래도 교인들에게 이걸 준비를 시키래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크리스찬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회에서 문제 안 일으키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문제만 안 일으키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내가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또 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선한 일 행할 준비를, 만만한 준비를 가지고 있으라.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누군가를 도울 준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희한하긴 해요. 로마에 압제해 있으면서도 그 사회에서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해라. 이게 세상 한복판에서 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저 세상을 비난만 하고 비평만 하고 세상을 향한 욕을 하고 불평을 드러놓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이걸로 세상을 바꾸고 이걸로 사회를 뒤집어엎고 이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갈아엎는 사람들이래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질서, 이런 그 무지막지한 독재, 이런 지배, 통치, 그 안에서도 저렇게 질서를 지키고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다반사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그러면서도 꾸준히 그 이주에서 안길같이 선한 일을 해하는 이상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별종의 사람들, 딴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공공질서 잘 지키고 위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서 너희들은 사람 하나하나의 근본적인 마음판을 바꿀 준비를 하라, 이런 말도 돼요. 어떻게? 너희의 선한 행위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웃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사는데 이렇게 만나면 이웃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분리수거하러 갔는데 나이 많으신 그 노인, 그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좀 힘들어하세요.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냥 옆에서 들어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사람. 그 눈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쓰는 통로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혼자 하고 아이고 같이 합시다 해서 옆에서 또 그 가지고 열심히 눈을 함께 치워주는 이를테면 해를 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남을 이렇게 참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깎아내리고 뭐 뒷말도 하고 뭐 별말 인신공격도 하고, 참 요즘 같으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비방이 너무도 쉬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은 그 익명으로 하잖아요. 이름 안 달잖아요. 우리가 뭐 별말을 다 하잖아요. 댓글, SNS, 뭐 문자 이런 것들이 그냥 비방 폭탄처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다투지 말며 누구하고 쉽게 그렇게 다투지 말래요. 우린 뭐 성격이 다 이제 다르잖아요. 좀 다혈질도 있잖아요. DNA가 타고난 게 쉽게 과격해지는 이런 기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은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살 때에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된대요. 자기를 이렇게 억지해야 된대요. 다투지 말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마디를 또 더 합니다. 관용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온유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목표가 그런 쪽이에요. 나름대로 이게 뭡니까? 이 주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뭐에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렇게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희의 그 온유함을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볼수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진짜로 연약한 사람은 노발레발하고 그냥 뭐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이럴 거예요. 온유함은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사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영적인 무게가 가득 쌓여있는 이런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부드러움이에요.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고, 그냥 연약함에 빠진 부드러움이 아니고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부드러움, 그 온유함입니다. 이걸 범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타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라고 그러겠어요. 또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참 얻을 교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나하고 걸맞는 사람, 잘 통하는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함을 나타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우리의 그 결심은, 사람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복음을 깊이 맛본 사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이제 거칠게 나를 대하면 나도 막 거칠게 대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때라 할지라도 너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그걸 인내하고 참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면박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건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러면 뭐 서운한 감정도 있고 억울한 감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기 억울한 걸 막 여기다 호소하고 저기다 호소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공동체 전체가 더 상처를 받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게 귀한 형제로서의 교제, 이거 관계를 살릴 것을 목표로 해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열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진리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온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만 있고 교회가 온유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칠어질 겁니다. 교회도 거칠어지고 사람도 거칠어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온유함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또 어떨까요? 그러면 자꾸 흔들릴 거예요. 진리가 자꾸 흐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양보가 없고 진리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늘 붙들어주는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꽉 우리가 붙듭시다. 그리고는 세상 속에 살면서 뭐 사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를 존중하고 세상 밖에서까지도 공적인 질서를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걸 보겠어요.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 이게 바울이 그리고 있는 멋지고 참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남소로니게 성도 여러분, 모쪼록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우리가 굳게 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